교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은 지 어느덧 1년하고도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정식 이름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입니다. 잘 아신 대로 19가 붙은 것은 2019년에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실시간 전 세계 현황을 보니까 어제 2021년 6월 15일 현재 대략 이러했습니다. 세계 221개국의 확진자 1억 7,627,945명이 발생했는데 사망자가 380만 9,315명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진자가 14만 8,647명이 발생했고 사망자는 1,992명입니다. 지금 한창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고 있어서 각국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염되지 않도록 최소한 주의하면서 속히 백신 접종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왜 두려운 겁니까? 감염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혼자 걸리고 혼자 앓는다면 힘들어도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감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기에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같은 육신의 감염병도 심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의 감염병입니다. 육신의 감염병도 고통을 주고 인생을 망칠 수 있지만 마음속의 감염병도 치명적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에 따라 인생 만사가 좌우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성을 정복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훨씬 더 대단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를 때도 승리를 위해서 객관적인 군사력, 병력, 장비 등도 중요하지만 군사들의 사기, 정신전력이 또한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쪼록 마음속 감염병을 잘 극복하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함으로 인생에서 영육 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 13장 2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복스러운 말을 쓰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쁜 마음이 가득한 사람은 나쁜 말로 인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복된 인생을 위해서도 마음 관리와 언어 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마음속의 감염병에 걸리지 않고 혹시 실수로 걸렸을지라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불신이 확신으로, 부정이 긍정으로, 공포가 용기로, 원망이 감사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승리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현실의 삶 속에서도 영육 간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서 건강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사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문자 그대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관리해 보려고 의지적으로 애를 쓰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너무 악화되면 어느 순간 여지없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말씀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봐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결국은 예외 없이 건강한 마음으로 승리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대결해서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년 시절 그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군대에 나간 형들에게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인들이 대치 중이었는데 골리앗 장군이 제안합니다. 양측에서 대표가 나와서 결투해서 지는 쪽이 이기는 쪽에 항복하는 것으로 전투를 끝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불필요하게 많은 피를 흘릴 것도 없고 매우 합리적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쪽에서 대표로 나설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척 장군 골리앗 앞에 모두를 기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소년 다윗이 현장에 딱 도착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고 의분이 생겨 자기가 직접 났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모두 무시했지만 다윗은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다윗이 워낙 당당한 기세로 났으니까 결국 사울 왕도 허락합니다. 결투가 벌어지는데 물매와 돌멩이 몇 개를 갖고 나아갑니다.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말씀을 인해 확신, 긍정, 용기 그리고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결국은 돌멩이 한 개로 끝장내버립니다. 골리앗의 이마에 돌이 박힐 정도로 세게 명중했고 쉽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하면 마음이 말씀으로 충만해지면서 확신과 긍정적인 생각, 용기와 감사 등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입니다. 악조건 가운데 마음 승리로 인생 승리를 거둔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의 판매왕 빌 포터입니다. 2013년에 작고했습니다. 별세했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뇌 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오른손은 전혀 사용할 수 없고 왼손은 겨우 엄지와 검지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리를 절었고 말도 언늘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며 그는 무엇인지 할 것이라고 늘 격려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겨우 생활용품회사 왓킨스의 영업사원으로 채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빈민지역을 담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15km씩 걸으며 가가오 방문하여 영업을 했습니다. 수도 없이 거절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샌드위치 점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허기도 달랠 수 있었지만 그 위에 잼으로 기록한 인내라는 단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 단어 속에 그의 어머니가 평소 강조한 말씀이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 인내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등. 그는 마침내 24년 만에 판매왕이 됩니다. 그 회사에서 40년 이상 근무했는데 아직도 그의 기록을 깬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실화를 소재로 책과 영화도 나왔습니다. 영화 2002년도에 도어 투 도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왜 못하시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마인드 컨트롤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었다면 그토록 어려운 한계 상황 앞에 결국은 무너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는 말씀으로 마음 승리를 거두었고 더 나아가 인생 승리를 거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이런 선구를 늘 마음에 담아둠으로 날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감염병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감염병도 육신의 감염병 못지않게 무섭습니다. 인생의 승패가 마음속에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위의 가족, 공동체 멤버, 그리고 이웃에게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불신과 부정적 생각, 두려움과 원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십자가 보혈을 의지함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건강하게 잘 관리하면 더욱더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마음속의 확신과 용기와 감사를 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후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신앙의 모델로 삼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아주 큰 공경에 처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당시 가장 큰 고통은 자녀 없이 늙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자녀가 없는 이 고통은 극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는 더 극복하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에게도 극복하기 힘든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어려움은 어려움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했을 때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고 더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통하는 방법이고 그 시대에는 아무 문제없이 사용되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사용할 때는 실패하게 하심으로써 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해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시고야 마신다는 겁니다. (1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될 때까지 자녀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10년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정한 소위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겠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설마 10년 안에 어떤 일이 없으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려왔는데 그 1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 부부의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레가 특히 더 심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데 주역을 담당한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내내 수동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책임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심하게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마음이 상한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아브라함이 더 늙기 전에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자녀를 낳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레의 제안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레가 너무나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레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헤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요,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소 하지 않고 동의한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사회의 일반적인 관습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적인 방법이 유익할 때도 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아내 2명과 첩 2명이 있었는데 이 첩들은 모두 여종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태어난 12아들을 전부 이스라엘 12지파의 기둥으로 삼으셨습니다. 야곱이 2아내와 2첩을 둔 것이 옳은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바꾸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면 학교도 다니지 말아야 하고 전화도 사용하지 말고 텔레비전도 보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병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의 관습이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방법의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구원은 인간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16장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결국 여종을 통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여종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사례를 업신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사례가 얼마나 존귀한 여성입니까? 사례는 구약성에서 가장 존귀한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비천한 여종에게 경물받고 무시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쓴 사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마음속에서 여주인을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시니까 여종은 마치 자기가 여주인인 것처럼 생각이 됐고 그때부터 사례를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례가 아브라함을 무섭게 공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례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도 사례는 이런 말을 할 여자가 아닙니다. 너무나도 흥분해 있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어서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그냥 마구 퍼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권위가 사례의 분노 앞에서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시간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일시적으로 성령을 거두어 가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몇 배나 불안해지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마음을 지배하며 염려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까지 좋든 싫든 기다리게 하시고 그 기다린 모든 것을 상으로 보답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을 공개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정에서 리더십을 포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가정의 지도자로서 결코 지도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세는 사례에 대한 깊은 연민의 정에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은 사례가 얼마나 심한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리고 싶지 않았고 더 이상 고통을 주고 싶지 않아서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례는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임신한 채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개입하셨습니다. 어떻게 개입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례나 아브라함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마음의 고통으로 충분한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하시지 않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여종이 여주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이 도망친 것은
기질의 문제였습니다. 도망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존심이 무척 상하니까 대책 없이 무조건 가출을 시도한 겁니다. 그러나 하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광야의 무서운 추위와 굶주림이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이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의 자손도 매우 번창할 겁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태어나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낳은 육신의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리 아브라함이 낳은 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아이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아이는 이삭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아들이었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의 부모가 너무 늙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도 말씀이 어떤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임신하게 하고 출산하게 한 아들인 겁니다. 그러나 애굽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임신해서 낳은 아이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태중에 있는 나귀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갈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고통을 보셨고 아셨으며 그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갈은 무작정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친 후에 매우 큰 공경에 처했습니다. 굶주리고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갈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을 안심시키시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갈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갈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기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기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 아니라 그 후손이 매우 번창하게 해주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만 사랑하고 안 믿는 사람은 미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 더 큰 오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그들의 죄와 교만은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십니까?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신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며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는 것으로 오해해서 남에게 사랑을 나누어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주위 사람들을 하나님 대신 사랑하고 하나님 대신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낳을 이 육신의 아들의 특징은 들나귀 같은 기질을 가졌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마엘의 특징은 바로 들나귀처럼 강한 기질을 가진 겁니다. 들나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야생의 기질을 가졌다는 겁니다. 또 그는 결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지 못할 겁니다. 그의 손은 모든 사람들을 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손은 그를 칠 것입니다.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저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짐승이나 태양 같은 비인격적인 것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한번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런 고정된 피조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주관하시는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살피시는 하나님, 이 고백은 이방의 입에서는 참으로 듣기가 어려운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최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 매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힘들지만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막연히 기다리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신앙의 과정입니다. 이런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우리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축복의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즉시 한꺼번에 엄청나게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편이 우리에게 훨씬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좋은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때 하갈이 낳은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로 아랍 족속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 실수로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원수요 세계를 혼란케 하는 결과가 초래한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본문 17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장은 16장에서 17장으로 넘어가지만 사실은 단 한 절 차이입니다. 그런데 시간은 13년의 갭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만나 주시고 축복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정말로 괴로운 시기였을 겁니다. 13년의 침묵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는 그 기간 중에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면서 근신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신앙의 수준이 과연 어떤 것입니까? 17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수준에 오르도록 기다리셨던 겁니다. 2절 이하를 보면 그에게 다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이름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 혹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혹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브라함이 한 가족이나 한 부족의 아버지가 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온 세계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침묵의 13년이 아닌지 한 번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장이라도 무엇이든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때문입니다. 내 딴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어도 아직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하나님 앞에 모자라는 2%가 남아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거칠 것이 없는 신앙의 승리자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보다 주권적 언약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언약이란 말 앞에 나의라는 소유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인간과 맺는 언약이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주권적 언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월신을 숭배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원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사를 물어보고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적이 아니라 일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인간이 거부하고 도망해도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 언약으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반드시 세상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전히 허물과 죄악이 많을 때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혹은 선행을 많이 해서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언급하면서 계속해서 뭐라고 강조하십니까? 7절과 13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중간에 변경하거나 취소하시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은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세상 살 동안에도 지켜 보호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데 스스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그럽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가시적인 언약의 증표를 남기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에 와서 세례로 대체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포피에 수술을 하는 겁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 받을 시점에는 어른들도 받았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위생적인 차원에서도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는 종교식의 차원에서 시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다 가시적으로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자에게만 시행되었지만 대표로 하는 것이므로 그 가문의 여자도 다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인데 끊어버리다, 베어버리다 동사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즉 죄악 가운데 살던 옛자를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을 보면 할례를 언제 실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난지 8일 만에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8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27절을 보니까 모든 동물은 생후 7일간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8일째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 새 출발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의학자들이 발견한 바로는 생후 8일째 되는 날이 피가 제일 빨리 응고되고 고통도 덜 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시고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고 고치라고 하시면서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으며 90세 된 사라가 어떻게 자식을 낳겠는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가정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포기하든지 대충 뜯어 맞추든지 해서 완결짓고 그만 잊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계속 그 문제에 집착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녀 문제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또다시 들추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봐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이스마엘에게나 주시고 우리를 다시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선한 뜻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항상 주위에 있는 다른 차선책을 붙들어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가다가 주저앉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일을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이 있더라도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는 먼저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유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아닐 수도 있다. 이것이 굉장히 위대한 사고의 전환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짜 하나님의 뜻은 이제부터 시작한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은 아브라함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럴듯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나는 아기를 반드시 줄 것이며 내가 약속한 자녀가 내 안에서 분명히 태어날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옳은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하면 확신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틀린 이야기를 끝까지 주장한 것을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서 태어날 아이가 여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친히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지어 주셨습니다. 20절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마음이 넓고 배려가 깊은 분이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다 말씀하신 후에 이스마엘도 버리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축복은 이삭에게 준 축복과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삭에게 주신 복을 그대로 이스마엘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 이삭의 후손을 통하여 먼 훗날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려고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습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사인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날짜까지 보여주신 겁니다. 내년 이맘때 출산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약 2달 후에 임신할 것이며 10달 후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붙잡고 오랫동안 씨름하셨습니다. 그를 붙잡고 씨름하신 것은 그의 인간적인 믿음, 인간적인 생각이 다 소진되고 없어지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자주 곤두박질하는 까닭은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옛사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발전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생각,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믿음을 포기하고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있는 사람에게 기적까지 주시는 겁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내 경험한 대로가 아니며 여론이나 조사기 안에서 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는 순간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결단 없이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기 직전에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23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22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기도 하고 계산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 믿음과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믿음으로 할례를 행함으로써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듭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약속의 자녀가 믿음에 기초하여 든든히 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이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 종식되어야 축복의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브라함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인간적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본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적극 움직이실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믿음, 거룩한 믿음에 기초하여 믿음의 생활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은 기적까지 일으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